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보면 이제 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데, 오늘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불치병,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몸이 썩어져 그러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병이 바로 문둥병, 나병한, 얼마나 불행한 병입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몸이 썩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죽는 병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면서 경배를 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감사로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몸은 다시 병이 나을 수 있고 다른 병이 걸릴 수 있고 때가 되면 죽지만, 구원이라는 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하면 복이 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와요.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진짜로 복이 왔죠? 병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니까 더 큰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복이 와요. 오늘 설교 이 제목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죠? 지나고 나면 다 했지만 제목은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면 복이 오는구나, 감사하면 복이 오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건 누군가는 수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요즘 들어서 태양빛, 바람, 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아침에 춥더라고요. 집안 온도가 18도예요. 왜 이렇게 춥지? 보일러를 떼도 18도야. 이상하다. 근데 햇빛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햇빛이 없어 봐. 근데 햇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이 햇빛이 저절로 댕기겠어요? 이 전기가 저절로 와요? 만들어내고 돈을 내야 하니까 전기가 오잖아요. 이 태양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태양 꺼지지 않도록 돌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뿐입니까? 부모님, 또 가정, 직장, 건강, 모든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이죠. 건강한 거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모르죠? 근데 하나님 각 사람마다 천사를 붙여주셔서 위험할 때 위험 면케 하시고 어려울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 아찔한 순간들 있잖아요. 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제 딸이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푹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밑에 자갈이 많은 마당이었어요. 팍 넘어졌는데 여기를 다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눈 다칠 뻔했잖아요.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그냥 푹 넘어지더니 여기에 막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꼬맸는데 생각만 아찔해요. 만약에 눈에서 실명하거나 크게 다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순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객기 부리다가 그냥 빨리 달리다가 붕 떴어요. 그런데 그냥 꽉 넘어졌는데 살아있어요. 감사하죠.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달리는 코너길에 돌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밑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찔하다.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험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명 중에 감사로 온 사람이 몇 명이죠? 1명이에요. 나 같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날마다 썩은 내가 나고 그냥 썩어져 자기 몸이 죽어가는 그 병 나았으면 저는 정말 돈 싸들고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건데 근데 1명밖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쉽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을 감사하고 10개 받았는데 우리는 1개만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감사가 안 돼요. 무엇보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 있는 한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이 나오잖아요. 욕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안 된 것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거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못하고 없는 거 생각하며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뭐 괜히 안 왔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나았는지 한번 전문가한테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았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진짜 나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그때 정밀 검사를 받고 확정을 받으면 그때 감사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또 재발할지도 몰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다시 재발 안 하면 그때 감사하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뭐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냐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나병에 걸려 고생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지내는데 왜 하필 내가 그 나병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은 거예요. 근데 무슨 감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9명이 오지 않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명이 왜 왔느냐? 어떻게 1명은 감사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 1명을 배우고 1명이 되고 1명처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9명이야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1명처럼 되자. 그리고 1명처럼 살아서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네.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나은 걸 보았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나은 걸 본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나은 걸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감사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잘된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나은 걸 보기보다는 다른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대학에 갔으니까 합격의 소식을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 이틀? 잠깐이에요.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 좋죠. 그 다음부터 뭔 생각이 들어야 등록금은 어떻게 만들지? 생활비는 어떻게 만들지? 숙소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합격의 기쁨은 잠시고 또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자꾸 하니까 마음에 눌리고 근심 걱정하는 거죠. 9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이 사람은 큰일 났네, 내가 가진 게 없는 제물은 어떻게 구하지? 제사장한테 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어떻게 구하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웃집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갚지?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 그동안 옷이 없이 살았는데 옷은 어떻게 구하지?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 학비는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나은 건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은 걸 집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예전에 어느 동네에서 나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면서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나은 것만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감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감사 받은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감사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평생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 것이 되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좋은 일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간증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또 떠올라서 감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평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게 있으면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표현도 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평생 그 감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왔다가 떠나버리는 감사가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마음의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감사 진짜 받아보셔야 돼요. 배 아파서 병원 가지 마시고, 그때만 가지 마시고, 내 안에 감사가 없다, 자꾸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다,
병 검사하다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돼. 혹시 뭐가 잘못된 게. 한번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죠. 시력 검사. 눈에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왜 우리는 감사하는 거 못 보고 맨날 문제만 보는지 이게 한번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남편을 볼 때 감사한 게 있으신가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남편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는 걸.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들 보면서 감사가 차고 넘치나요? 아멘. 우리 남성분들 얼굴이 밝아. 자녀들 보면서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차고 넘치죠? 우리 가까운 성도를 보면 어때요? 차고 넘치죠? 네, 소리가 작아. 우리는요,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이상하게 안 좋은 점, 단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는 성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좋은 점을 보려고 한번 애쓰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흠을 찾으면 뭐 산더미처럼 많죠. 단점 찾으면 뭐 수두룩하죠. 부족한 거, 연약한 점 찾으면 뭐 싸고 싸야지 뭐 공책 10권을 써도 뭐 차고 넘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장점을 보셔야 돼요. 흠을 보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만 골라서 보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진짜 잘할 텐데 비교 분석하는 걸 너무 잘해. 그 능력 가지고 공부했으면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취업했을 텐데 이상하게 잘못된 것에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의 사람입니다. 긍정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문 모든 성도님들이 긍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의 실상.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잘 될 거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과 일하는 것이지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작정했는데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이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1세대예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표현한 내용들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쉼이 아름다운 땅이다. 얼마나 멋지.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쉼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 몹쓸 땅이다, 가면 죽는다 하면서 그 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쉼이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감사하는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과 실망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현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파봐요. 그걸 그냥 냉철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뿐이에요. 절망에 난 끝장이다. 큰일 났다. 해결할 책이 없다. 하지만 현실을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려워요.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이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돈도 없어. 나올 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숨과 절망뿐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느님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쉼이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하느님 교회 쉼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쉼이 아름다운 교회, 쉼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쉼이 아름다운 가정.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쉼이 아름다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보고 계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는 방법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면 그 반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9명이 되겠습니까? 1명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는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말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중간도 있어요.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 있고 보통에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감사는 좀 머리가 딸려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뭐 어려움 있어요? 감사를 하려고 한다는 다는 도저히 머리가 안 좋아서 능력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 1:1 교육하면 돼.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힘드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하시고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 성도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을 더 주십니다. 10명이 되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2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좀 좋게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